간혹 성도님들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됩니까? 그래요. 그럼 어떤 기도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이런 기도입니다.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할 수 있죠. 청년들 중에는 예쁜 여친 생기게 해주세요. 청소년들은 키 크게 해주세요. 심지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요즘은 어디 투자했는데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러는 분들 계셔요. 이런 기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예쁜 여친 만나게 해주세요. 키 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요? 본인도 아마 양심이 있어서 그게 고민이 됐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고민,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이 많으면, 갈증이 있으면, 갈망함이 있으면 다른 데 가지 않고 주님께 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주님께 오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고 주님께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욕심 없고 나는 내 삶에 아무 관심 없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성취,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 여기도 일단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마음으로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이 없어요. 다 자기 문제에 빠져서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라고, 이거 고쳐 주시라고, 이것만 해주시면 나 여한이 없겠다고 이런 마음들로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엉뚱한 데 찾아다니지 않고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고 주님을 찾아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목마름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그 목마름을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갈증을 해소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가도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져오면 다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답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답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요.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 또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서 끝이 나지 않고 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말씀은 나를 믿으면 너의 갈증, 너의 목마름이 해결된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믿으면 목마름이 해결된다 해서 끝나는 것, 이 정도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은 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을 받을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된다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갈증, 우리의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변이 우리 때문에 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 가운데 한정된 복이 아니라 우리만 겨우 살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려내는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에스겔 47장의 생수의 강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강을 에스겔 47장에서 언급한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흐릅니까? 성전에서부터 조금씩 흐르는 물이 점점 발목, 무릎, 허리를 채우고 나중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갑니다. 그 강이 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뛰놀고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동네가 생기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계절마다가 아니라 달마다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쓸만한데 저는 에스겔 47장 생수의 강의 역사 중에 가장 흥분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 강이 흘러들어가는데 바다가 살아나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강이 하나 들어가는데 바다가 살아납니까? 여러분 태평양이 다 죽었는데 낙동강이 흘러들어간다고 태평양이 살아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생수의 강이 되면 작은 강인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이 다 죽었는데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문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의 역사가 시작되면 이 땅에 새로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 바라보고 경제인들 바라보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제도들 보고 신문 기사들 보면 이 나라 소망이 없다 하고 한탄하는 분들 계셔요. 오늘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생수의 강이 되면 이 나라에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점점 퍼져갑니다. 1910년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한 30년쯤 흘렀을 때 그 10년대에 대한민국에는 이 한반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 미만입니다. 겨울철만 이때 이제 추수가 끝나고 겨울철만 되면 남자들은 모두 다 술 퍼마시고 노름하고 절망하는 나라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로 매직에 빠져있고 탕간오리가 가득하고 이 땅에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은 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디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대국에 치여서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바람 앞에서 등불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 미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 믿었던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 믿었던 건 아닐 거예요. 대중에 그런 분이 한두 분 계셨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자기의 목마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들이 3% 미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점점점 흘러가자
이 땅에 그 3% 미만의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미쳐지기 시작합니다. 3.1 운동을 주도합니다. 캄캄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통해서 광복을 이룹니다. 다시 빛을 찾았다는 뜻 아닙니까? 광복. 그리고 전쟁 가운데도 이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전쟁 이후에 다 무너진 북한보다도 살기 어려웠던 남한 땅에 복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헌신, 기도, 생수의 강의 흐름으로 이 땅이 세계사에 유례 없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어질 때 이 땅은 이렇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으로 서야 합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굳어버린 종교인,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우리는 다시 이 땅에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생수의 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의 근원이 말라버린 것 같고 강이 한강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조금씩 찔끔찔끔 흘러가던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한국교회의 생수의 강에 원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처럼 뭐 작은 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우리 교회가 무슨 생수의 강이 돼서 한국교회를 바꾸겠어요? 아닙니다.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양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의 근원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사업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세요. 식당 들어가도 내가 여기 와서 이 식당에 복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해도 내가 이곳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복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나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강의 출발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후에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시 지어진 성전,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싶었던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인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었습니다. 성전은 뭐가 흘러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배에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 이 말씀의 비밀이 바로 성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가 되는 것, 성전으로 사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고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그곳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복이 되지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 과연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 그러면 확신이 없어요. 특히 장로교도들은 그렇습니다. 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은 성령의 임재 그러면 내가 언제 몇 년도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집회하는데 뜨겁게 불을 확 받아서 방언이 터지고 이러면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확신이 있는데요. 조용히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이 오셨는지 감흥이 없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인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십니다.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여기서 떠다니다가 우리 코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우리 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느끼고 산다면 우리가 정신병에 걸릴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아무도 느끼지 못해요. 오른쪽 콧구멍으로 감기 바이러스 2개가 들어왔어요.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활동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콧물이 납니다. 기침이 납니다. 열이 오릅니다. 아, 내가 감기 들었구나. 즉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인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언제 임재하셨는지 몰라요. 성령이 언제 어디서 오시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성령이 오시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아, 내가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의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재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은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나면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과거와 다르게 제대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TV에서 어떤 혼자서 산속에 사는 분이 알프스에서 키우는 산양을 키우다가 이 양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 100마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양들을 혼자서 산에서 키우는 걸 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양떼 우리를 열고 불러요. 아리야. 그 양떼들 중에 제일 그 리더가 아리라는 양이 아리야 그랬더니 그 큰 양 한 마리가 나오는데 뒤에 양들이 다 따라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이고 저 양들이 그 사장님 아저씨 얼굴을 목소리를 아나 봐요. 양들은 두 가지를 안돼요. 내 목소리를 알고 내가 좋은 걸 줄 줄 안돼요. 와, 제가 그걸 보는데 은혜 받아버렸어요. 아, 아멘 그랬어요. 양떼는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요, 주인이 좋은 것 주실 줄 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면 맛있는 풀을 먹여줄 줄 알고 나를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피곤해도 귀찮아도 저 주인 따라가야 좋은 것 먹을 줄 안다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신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전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가방 들고 교회 안 가면 이번 주간에도 혹시 사고라도 날지 않을까 괜히 찝찝해서 교회 왔다 갔다 도장 찍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 말씀은 꼭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라고 들려지기 시작한 것.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저 말씀하시는 분이 내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언을 못해도 뭐 뜨거운 체험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면 그냥 찔끔찔끔 물이 조금씩 흐르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흘러 넘쳐야 돼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죠? 물이 있다는 거 다시 확인되죠? 물이 있는 것과 물이 충만히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물이 충만히 있으면 제가 이 정도 흔들었을 때 물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충만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신 겁니다. 말씀이 들려요. 주님이 선하신 분인 걸 알아요. 그런데 충만하지 않으면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흘러 넘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통치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지배하고 사냐면요, 나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 지배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티를 내고, 성질 내고, 나쁜 소리 하고, 화를 내고, 이것이 내가 나의 주인 된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내 것을 죽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완전히 통치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려면 바로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통치하시도록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통치하시면 되지. 가면 무당들 얘기 들어보니까 귀신이 뭐 신내림 받고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안 그러면 벌 받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데 성령께서는 귀신보다 힘이 세시니까 나를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 되지. 여러분 성령께서는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비인격적이지만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격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나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비인격적으로 나를 지배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비인격적인 사람과 인격적인 차이가 뭡니까? 비인격적인 사람은 자기의 나이, 자기 계급, 자기의 능력, 자기 권력으로 상대방을 지배해버리는 것이 비인격적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꼰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꼰대는 비인격적입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로 합니다. 매를 들지 않고 말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그러실 겁니다. 가까운 직장 동료라든가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 다음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부탁을 해도 그렇게 듣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지만 멈춥니다. 그 단계에서 멈추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그 깊은 단계, 더 나아가는 단계,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는 단계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단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씀하시는데 즉각 순종합니다.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또 하시고 또 하시면서 점점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생수의 강, 에스겔 47장 생수의 강의 환상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 잠기는 물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발목 정도면 어때요? 여러분 발목 정도는 물에 들어가서 놀아보셨죠? 거기는 물이 튀지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막 다닐 수 있는 수준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발목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다 다녀요. 물은 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요. 무릎 정도 오면 어떻습니까? 무릎 정도 되는 물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 의지, 내 원하는 대로 걸어가면 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불편해요. 가다가 자꾸 멈춰요. 조금 가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자꾸 밀려가기도 해요. 성령이 원하신 대로 조금 가다가 또 내 의지가 좀 살아나면 내 의지대로 가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별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다가 좀 자꾸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그다음에 허리 정도 오는 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잘 가지를 못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물에 휩쓸려 가다가 또 버티기도 하고 이때가 예수 믿는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건너지 못할 강에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몸을 물에 맡겨버립니다. 그냥 강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생수의 강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발목, 무릎, 허리 정도의 위치에서 우리 의지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그래서 힘만 빼는 인생 되지 마시고 무릎 정도 되고 허리 정도 될 때 건너지 못할 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몸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생수의 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은 달라요. 내 상식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참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거 못해요.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너무 미워서 난 안 되겠어요. 이렇게 버티면 생수의 강이 형성되지 못해요. 그러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멈추세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배추에 소금을 뿌려갖고 푹 절이듯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푹 절이세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찔리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푹 절여지게 힘 다 빠지게 힘 다 빠질 때 그때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혹시
강하게 불순종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절여진 것 같지는 않습니까?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즉각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는 더 기뻐하시면서 더 다음 단계의 말씀을 또 하시고 더 깊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보다 큰 일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그 순종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5,000명들 배고픈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뭘 하겠습니까? 200데나리온 떡이라도 사서 주면 몰라도 그것도 부족할 텐데 떡 살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거니와. 부정적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환경, 자기들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거부할 거야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가지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를 꺾어서 물병에 꽂아놔 보세요. 거기서 열매가 나오나? 안 맺힙니다.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나무의 능력입니다.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수분과 양분을 통해서 가지의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의 열매가 맺힌다고 해서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 맺히는 게 아니라 나무의 능력이 있어서 맺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생수의 강이 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일, 그거는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거 누가 먹였습니까? 결국 제자들이 가서 나눠주면서 제자들이 먹인 거예요. 마치 가지가 된 것처럼. 그런데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하실 때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꼭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